유다서 1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어떻게 그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다시 한번 일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때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찾도록 찾아내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22절. 어떤 의심한 자를 위하여 또 어떤 자를 위해서 털어내어 구원하나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인리하리라. 능히 너희를 도와사 그 먹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중차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 내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 위에는 영광이요 땅 아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 창대 믿음의 권속들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미래 비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룬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매 순간순간 셈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뚜벅뚜벅 부름의 상을 외우며 달려나가면 반드시 그 길 너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의 분들을 가지고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리라. 그 면류관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곁길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 또한 우리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불협화음이 나도록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의심하는 그것이 수많은 군중들을 꼬드겨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세 사람만 가짜를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거짓말했어. 정말 그럴까?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얘기하면 정말인가 봐.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영분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처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귓전에 들려진 그것이 진리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면 내 주변에 더러운 것 오지 않습니다. 부패된 것 오지 않아요. 내 속에
어둠이 티끌만 치라도 있으면 그 어둠이 티끌만 치는 그것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축복 저에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셔서 아브라함 주변에 누구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귀에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 말만 들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왜 교통정리 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여지는 그 길을 향해 매진에 달려 나갔기에 아멘. 그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셔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여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아브라함 주변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만든 것이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귓전에 부정적인 말이 들리거나 그거 나가주세요. 아멘. 내 주변에 부정된 말을 퍼뜨리는 자들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되게 만든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 입술에서 부정되게 나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내 주변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는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 행실을 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리라. 그들과 연합하여 상력하여 손을 이루며 맺어내 들어가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은 사람은 내 주변에 복 있는 사람만 있는 거야. 아멘. 그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첫 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돌아보아 부정되고 왜곡된 말을 내 귓전에 들려주게 하는 자 내 앞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굶으려니라. 그 얘기는 그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것을 저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야. 그럼 너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저 의심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 그와 변론도 하지 마.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해줘. 그 축복 기도를 저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는 축복을 거둬들이고 그 복을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서는 안 돼. 내 입에서 부정된 말이 나가서는 안 돼. 항상 내 입에서는 긍정의 메신저, 긍정의 언어 행실이 나의 삶 속에서 담당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참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아멘.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뜨뜻미진 자는 불에서 그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목숨 걸고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누구? 열정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더 남는 자니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무엇이든지 구해봐. 그러면 내가 시행해 줄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이 뜨뜻미지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차갑든지 더웁든지 열정적인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위해 주신 하늘의 은혜 분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 사람들은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가슴에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 가슴 속에 새기면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뜨끔지근하게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자는 미친 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에? 정신이 미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80세 된 모세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모세의 가슴을 격동시키고 목숨 걸고 엠방 바로 앞에 가서 단판 짓고 200만 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 내더랍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모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주신 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 그를 통해서 200만 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도 그렇고 요셉의 마음도 그렇고 믿음의 선친들의 마음은 항상 뜨거웠어요. 항상 열정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이 사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길로 파송해 주셨사오니 내가 7배나 뜨거운 품부스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난 당신 믿고 의지하며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로 들어갑니다. 그리할 때에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사자굴에서 가빈으로 구원하신 이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가빈으로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삶은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해요. 내 삶의 성령 충만함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신경적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뜨거운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세상에서도 뜨뜻미지근한 사람 싫어한다니까. 세상에서도 열정 있고 뜨겁고 저 사람만 있으면 뭔가 되어질 것 같아.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박수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항상 뜨거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뜨겁게 맡겨준 귀하고 놀라운 성업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저 크리스찬들에게 일 맡기면 다 함부로 세상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두고 다 떠나지만 저 예수쟁이한테 저것을 맡기면 저들은 사명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찬들 열정 다 사라져버리고 열정 다 사라져버리니 아웃사이더로 전락해버리고 열정이 있어야 중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크리스찬 리더를 찾아볼 수가 없어. 왜? 나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대신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코로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코너스톤 장로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늘의 미랄 비전 삶을 살게 되지만 나를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바로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뜨거운 열정 가지고 맡기는 성읍들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를 느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 그 너머에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에서 건져내듯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크리스찬 리더가 되라는 거죠.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얘기는 죄로 더럽힘 당하지 않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날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면 악한 세력들은 내 주변에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찌 어둠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소금이 있는데 어찌 부패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빛과 소금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주변에 어둠은 다 떠나가고 내 주변에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떠나가고 오직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숨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의 행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도록 세워 주실 것이라. 다시 한번 23절 말씀드렸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내가 빛 가운데 간 것처럼 내가 소금의 증인을 감당한 주 백성이 된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돕는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어 저들을 건져서 예수의 품으로 이끌어내면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담력이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들 어따리 저런 들 어따리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삶. 빛은 분명합니다. 소금 분명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난다니까요. 소금 있으면 부패되는 것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니까. 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분명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빛으로 역사하는 소금으로 역사하는 그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그 귀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희가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 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오. 왜?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는 죄 백성들의 삶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외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언덕 위에 등겨없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24절 보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님도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까? 단장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기쁨의 복인지 얼마나 행복한 복인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이 해피한 삶이 되어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이 풀다니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을 맛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아멘. 오늘 각종군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 각종군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제가 참석하니까 제 앞에서는 농담도 하지 않고 많이 주시네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잠깐만 이탈하면 금방 세상 농담하고 서로 이놈아 저놈아.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끼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된 말 나오지 않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나오지 않고 농담 나오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언제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빛의 소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 회중 가운데 있음을 저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때문에 자기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게 되어지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지면 이것처럼 행복한 분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존중해주는데 서로 손잡아주는데 서로 베풀어주는데 서로 감싸주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모퉁이에도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장차 코너스톤 장로교의 주인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줘서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저들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우리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창이라는 은혜의 본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대로 달려나와 이 한 주간 코너스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4개월 1만 2천일의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마지막 내 믿음 내 신앙을 반듯하게 지켜내어서 나로 구원받으려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 그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